주님의 들려주시는 복의 노래입니다. 벌써 여러분 시편 이것만 봐도 복이 오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전도 회원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그러한 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여전대 가운데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시편이니까 노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건물에 관심 많죠? 그렇죠? 근데 시편에도요 건물적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의 장막, 당시 건물들이 이름이 그래요.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다 건물적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 용어들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공통되게 뭐예요? 모두 주님이 거하시는 곳들이에요. 건물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건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건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모시는 곳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도 가정이 교회가 되니 성전이 되니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참으로 사랑스럽다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곳, 이 교회가 사랑스럽고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스럽고 부부 사이에도 주님이 거하시면 사랑스럽고 건물적 의미라기보다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건물적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거하시는 모든 곳.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성전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아 성전이 아름답나 보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지만 제2 수르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며 사모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1절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장막을 사랑스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막을 보는 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장막으로 표현하냐면 이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커튼 쳐놓고 그냥 거기에 여호와 벗겨 있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스럽대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냥 초가집에 그냥 여호와 교 하나 놓는 건데 초가집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대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사랑스럽대요. 왜 그럴까요? 왜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의 감격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니까 바지가 내려가도 막 춤추고 하는 거예요.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차올랐던지 2절 끝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됐어요? 사약하며. 아니 여러분 궁정을 사모하면 뭐 이렇게 사약해지나? 아니요 진짜 영혼이 간절히 사모하니까 우리 육신은 뭐요? 지치고 사약일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사병이라고 아시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뭐예요?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멀리 있어. 그 뭐야? 상사병 걸려가지고 병 들고 알아 누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상사병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가 항상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과 이런 사랑을 하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지를 못해요. 늘 뭔가 허기진 것 같고 뭔가 허한 것 같고 해서 찾아다니는데 안 채워져. 늘 고달프고 슬프고 한탄만 나와요. 아이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가운데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쇠약해졌던 영혼이 마음이 자기의 몸과 영혼이 그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채워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요? 그 사약함이며 됐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뭘 느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회복되는 거예요. 상사병이었는데 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뭐요? 환해지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늘 세상 가운데 한탄만 나옵니다. 내 인생 아이고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단에는 재물을 태우는 불이 있어가지고 참새나 제비가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시집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참 어려워요, 시가 이야기가. 그 사람이 비유적으로 쓴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가장 연약한 새들도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원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재단에 있느니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데 어찌 자기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전도회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여전을 통해서 부흥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라 불러요?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내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버림받을 인생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난 것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간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거를 명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 고백을 못 해요. 근데 봐요. 딱 하니까 시병이 일어났었네. 나도 이런 하나님 만났네. 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났네. 인자하신 하나님 만났네. 이야기하는 거. 안 그러면 없어.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그 앞에 뭐가 안 붙어.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 쓰는 표현들을 봐서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평일에는 그냥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오는 정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직장에서 무슨 직급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위해서 밥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지, 자비가 많으신지, 11조 하면 또 하나님이 베푸르시 이런 걸 몰라.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내게는 그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전도 회원분들 중에 그동안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겉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셔야 복을 받는다. 오늘 10번의 고백처럼. 안 가시면 그렇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교회에서 살아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 교회에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왜 찾아가요? 교제하려고 찾아가는 거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교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의 분들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찬양을 안 하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게 찬양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러겠냐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주의 집에 사는 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부부 생활하네요. 에베소서 6장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는 거죠. 집안의 주체의 찬송이 끊이질 않아야 돼. 가능하면 찬송가 틀어놓고. 우리 전도사님은 늘 찬양해야 되니까 집에서 늘 또 틀어놔요. 저는 좋아요. 틀어놓으면. 예. 우리 애들도 그럼 따라 불러요. 근데 음정이 안 맞아서 어쩔 때는 귀가 아파.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아, 그래도 따라하네. 야, 감사하네. 예. 요즘에는 뭐지? 그 노래 황금송 그 뭐죠? 주발 위에 입맞추고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우리 하신 퀴즈 사는 거예요? 아, 그 노래를 계속 애들 불러. 주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리면 계속 부르고 있어. 이거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과 사는 거를 교회만 있다면 교회에서는 찬양이 나는데 집에서는 찬양이 안 나. 왜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 교제 안 하는데 어떻게 나요? 내가 트로트를 틀어야 트로트가 나오고, 내가 발라드 때 발라드가 나오는 거잖아. 라디오 때 라디오가 나오는 건데 집에서 주님을 안 찾느니 찬양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곡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인년 천년 그러고 예. 여승역 캠프 보면 경찰을 안 부르는 집들이 없더라고요. 여승역 캠프 보면 경찰들 다 불러. 남편 아내 서로 불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임재하시는 교회까지도 지극히 사랑하기 마련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에 속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건물을 사랑하는 거죠. 건물주이거나 그렇겠죠? 그렇죠? 팔면 잘 나와야 되니까 그 건물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이 거하시는 거. 예. 두 번째 또 복의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거하는 복이 있는데 집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예. 우리 시온이 어디 갔지? 그 집은 이미 복이 있는 거네요. 시온이가 데려가는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란 사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로. 근데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온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땅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덕까지. 특별한 장소예요. 특별한 장소라는 거 시온, 자이온. 근데 그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시온에 아니 거기 가면 되지.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늘 성전 주변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매일 갈 수 있는 자들도 복되지만 가는 자들도 복되지만 성전에 오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복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살 때는 매일 성전에 못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르고 나도 와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을 의미하는데 1년에 3차례나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처럼 하루가 차가 있으니까 하루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마다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면 일주일, 2주일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럼 오고 가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예, 봐보세요. 이게 6월절 되면 사람 엄청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예.
무교절이 같이 겹쳤거든요. 6월절에. 무교절일 때 6월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일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러면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1년에 석 달을 하던 일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내려놓고 가야 되고 사업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 맡길 수는 갈 수 있겠는데 본인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세 번 왔다는 건 진짜 신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대한 큰 열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그 열망이 없으면 못 도는 거예요. 자기 하던 일. 그 당시에 너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걸 좀 현재적으로 해석을 좀 가져오면 이건 차가 있으니까 또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다른 것을 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는 곳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의 전 가까이 이사고픈 마음을 가진 자 같은 경우도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이게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뭐요? 더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의 송수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가도 여러분 멀면 좀 뭐랄까 자식이 아프면 병원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기보다도 여기 와야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가까이 오고 싶은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뭐요? 이끄실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송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벌써 지역마다 여러분 집값도 차이 나고 땅값도 차이 나고 예를 들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그래 저는 교회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또 멀리 있다고 해서 막 그런 거 뭐란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더 좋은 집 올려면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전에 것도 받아야 순탄한 일이 아니에요. 현대적 해설하면. 예. 그런데 6절을 봅니다. 5절과 7절 사이에 6절이 있는데요. 6절은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여러분 골짜기 이름이 눈물 골짜기라는 데는 없어요. 예. 눈물 골짜기라고 또 뭐요?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까지 오는데 뭐요? 눈물이 있었다는 거. 아픔이 있고 쉽지 않았던 거. 하던 일 내려놔야 되고 어린 자녀들 끌고 와야 되고 지금 문제 있는데 어떤 일이 터졌는데 뭐요? 이 절기라고 와야 되고 그렇죠? 봐보세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령 1년에 3차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무사히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선포한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여전도에 그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인도 눈물의 골짜기 있지만 뭐예요? 특별히 여성분들. 예,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더 봐야 되고 옛날에는 그래도 일이라도 집에서 했지. 뭐 쉬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나 사람 부대끼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스룹발벨 새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큰 산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인생으로 만들려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더 깊고 넓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텐데. 돈이 있는 곳에는 뭐 돈이 좋지만 돈 있는 곳에는 추악한 거, 더러운 거, 아픈 거 엄청 많고 배신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난무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돈 많이 벌어라 하려면 돈 벌겠죠. 근데 이 아이는 눈물 골짜기를 만날 텐데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 자녀.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돈 벌라고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살아보니 돈 있어야 편하더라. 아니 돈 있다고 편하면은 여러분 저 왜 재벌들이나 정치인들 저 사람 왜 저렇게 싸우대요? 왜 이렇게 속여요? 그렇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도 뭐요?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물 골짜기는 건 뭔 말이냐면 골짜기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고난과 신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시죠, 그렇죠? 김태현 성도님, 집사님,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라도 뭐란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가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많은 샘이 있고 그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이른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 샘도 말라버려요.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려면 거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른비가 늦은 비는 안 주시면 큰일 나요. 농사가 안 돼. 네. 하나님 주셔야 살아. 내가 비 주세요 하는데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해서 내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또 여전대분들이니까 자녀들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뭐 학생들도 예, 그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골짜기 지나셨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눈물골짜기도 아이들도 안 지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해준다고 해서 눈물골짜기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샘도 못 찾아. 눈물골짜기에 주저앉아버려요. 여러분이 다 해주시면 아이들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 이른비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른비를 못 만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못 해요. 아무 때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늘 주시는데 우리 삶에 봐서 아무 때나 경험 안 해요. 늘 주시는데 뭐요? 우리 감동감화가 없잖아요. 어려울 때 뭔가 있어야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봐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복의 노래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 시편을 들려주세요. 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 복이 있대. 난 너가 복 받기를 원해. 야,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친한 친구가 복 받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정대가 복 받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 설교도 하는 거고. 예. 주의 집을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일찍 와야지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늦게 와요. 예. 늦지라도 않게 와야지. 그렇죠? 예배위원들은 더 일찍 오고 중직자들은 더 일찍 오고. 예, 그런 거예요. 직분자에서 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직분자니까 주의 집을 더 사모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세 번째, 또 노래가 하나 있는데 성전 문지기의 행복의 노래. 와, 성전 문지기의 행복이에요. 자, 봅시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 보게 되면 뭐가 들었냐면 대조가 나와요. 대조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의 궁정과 다른 곳 보세요. 그 다음에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가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곳이라는 것은 다른 곳, 이거 악인의 장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이니까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쾌락의 장소인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돈 다 있어요. 좋은 옷에 좋은 남자에 좋은 여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인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무리 편하고 안락한 곳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기 바디가드에 들어가면 편하시죠, 그렇죠? 안마기, 예, 안마 받아보시면 있으세요? 쭉 기가 해줍니다. 물론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한 안락한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단 하루 살더라도 문지기와 같은 천한 직책이라도 당신 계급사회잖아요. 문지기와 같은 천한 직책이더라도 하나님의 궁정에 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회 탐방에서 거지가 된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신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떠나시렵니까?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이 성전 문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궁전에 하루라도 문지기라도 주인이 아니라 문지기 문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궁전에 하루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가끔 젊은 분들 보게 되면 남편이 이제 주중에 일하다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면 좀 쉬으라고 주일날 쉬게 하는데 직장은 다 나가게 하면서 6일 동안 야근까지 하게 해놓고 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는 안 데리고 와요? 쉬으라 그래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셔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네. 보세요. 아무리 천하고 좋은 곳이랄지라도 그런 곳이 있을지라도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는데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럼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 고생했으니 쉬어가 아니라 주일을 갖다가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일하다가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생각을 안 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복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늘빛교회 여전도회 분들은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될 뭐냐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의 노래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의 노래.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해로 표현한 것은 해가 어떤 역할을 해요? 만물에게 열과 빛을 골고루 줘서 열매를 맺게 하죠. 풍성한 열매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잘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뭐냐면 영화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영화. 해요 은혜와 영화를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은혜와 영화가 뭐예요? 은혜도 복이죠. 영화에 여러분 이 영화에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뭐라 됐냐면 영화 그러니까 뭔가 높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영화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부요함이 담겨있어요. 부요함. 하나님 뭐야?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해가 돼야겠죠. 세상의 성공의 해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직책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해가 아니라 물질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가 돼야겠죠. 네. 또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수룹바비도 마찬가지예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호받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런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정직이라는 히브리어를 또 보니까 타민이거든요. 타민. 네, 여러분 정직은 깨끗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걸 좀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흠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타민. 네, 완전 어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잖아요. 본성상 이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앞에 보세요. 신명기든 뭐 민수기든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례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며 예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정직한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정직은 나라 법도 잘 지키고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이 개념 도둑질 10계명도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다 율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직, 하나님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영어 어떤 버전을 모르겠으나 다 이런 부분들이 인테그리티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 영어가 아니스티가 정직인데 다 이걸 뭐 인테그리티 통합적 개념이에요. 이 인테그리티는 뭐가 되면 성실, 정직, 순수, 순결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는 그걸 다 통합적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인테그리티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며 애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늘 애쓰는데 그렇게 다 못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늘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세요. 네. 여러분 제 아내만 해도 누구 집은 정말 귀한 딸이잖아요. 첫째에다가 기대하고 있었을 게 컸을 텐데 네.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기대가 얼마나 커요. 네. 그런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주시더라고요. 전 둘째거든요. 네. 성경에도 첫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첫째가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지만 내리사랑이라고는 하지만 첫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물론 여러분 첫째가 아닌 분들에서 복이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둘째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네, 제일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례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힘쓰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열매가 맺죠. 열매를 그냥 나 으아 뜨겁게 으아 창손 자르고 뭐 이렇게 으아 뜨겁고 금요일 저녁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진동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동은 좋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24시간 여러분 몸이 진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뭐 오히려 여러분 뭐예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도 너무 막 머리가 흔들고 막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잠도 못 자 흔들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으로 하나 나타나는 거지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주변에 뭐가 안 일어나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바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주람이 자랑 어려워요. 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네. 1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 노력이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뭐하러 노력해요? 내가 힘쓰면 다 뺏어버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만이 아니라 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1,000억을 가졌다고 10,000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뭐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질없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의미하는 건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누려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하면 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생 살다가 한 70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살아보고 근데 여러분 70년 다 잘 산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서 한 20년 잘 살아보고 근데 그 다음에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어느새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전만큼도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영원 세관에 들어가면. 영생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봐보세요. 역대 힘 있는 왕들이나 지금도 뭐 연금술사들이나 지금도 불로초 찾고 불로약 만든다고 장수약 만든다고 무지하게 내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인조인간 만들고 인간을 여러분 복제인간 만들고 인간의 대신하신 인조심정 뭐 만들어서 하여튼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거기는 인간의 그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그러기에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이분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 궁전에서 하루는요, 하나님께 주님께로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 하루 같다 했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라니까요. 그래 하루가 첫날 같은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이런 신의 고백이 여전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의 노래가 되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